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성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은 불세례 간증 세 번째로 불세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군대입니다. 정결한 불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군대 파이어 브랜, 즉 횃불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만 18살 때인 고3 겨울방학 때인 1972년 12월에 부친이 60년대 중반에 설립한 거제도 기도원에서 받은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 세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새벽에 회개가 터진 금요일 집회도 아쉽게 마친 마지막 밤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숙소의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무릎을 꿇고 아직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회개가 터져서 그런지 무엇인가 임할 듯한데 감질만 태우는 것 같아서 나도 그 틈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머리에 손 얹자마자 뜨거운 불이 머리로부터 바람같이 확 하고 임해서 순식간에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마치 팽이처럼 팽글팽글 돌면서 뜨겁게 데운 온돌바닥에 혓바닥이 데이기까지 했던 그때도 분명히 불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때때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얼굴과 가슴과 등에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불씨가 꺼졌는지 그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내주한다면 기본이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낙심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도록 그렇게 33년 동안 힘들게 신앙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기도 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술술 기도하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한동안은 방언 기도를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웠던 것은 대놓고 죄를 짓지는 못해도 성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욕과 죄의 소욕은 줄어들지 않고 목사가 되었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때로 한심스럽기조차까지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내 영이 그토록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였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육신은 제 법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괴로운 인생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이 나를 태우고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내 안에 그것도 피부와 근육과 핏줄을 통과해서 이제 뼛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저하게 죄의 소욕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제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를 기뻐하며 경배하면 언제라도 그의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불세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피아노 기초 바이엘을 넉 달간 배워서
거제도의 시골교회 여전도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한 장 한 장씩 연습해서 풍금으로 반주하던 때부터 그 당시 찬송가 560여 장을 어려운 것은 대충 그냥 넘어가고 대충이라도 삽으로 여러 번 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는 1절밖에 외우지 못해도 어려서부터 교회와 아버지 기도원 집회에서 수없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은 내 속에 거의 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줄곧 불러댔던 곡들과 가사들 중에 지금은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옛날 오래전 찬송가 64장이고 통합 찬송가로는 82장이며 새 찬송가 95장의 3절입니다. 제목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과 2절과 4절과 5절은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부드럽고 감미롭고 좋습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4절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정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인 아름다운 신앙 고백송입니다. 그런데 3절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노래하다가 갑자기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입니다. 아마 그때는 주님을 그리 사모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해 헤매니까 원수가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도 교회마다 모여서 다 같이 입술의 고백으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청년들과 아이들조차도 다 합창으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마귀가 조롱하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해도 그 찬송을 부를 때는 3절은 뺍니다. 3절은 빼세요. 내가 원수를 조롱하지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주와 동행하니 기쁘기 때문입니다.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세례가 임하여 그 불이 떠나지 않고 내 뼈에 사무치도록 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수지 맞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평생의 신앙의 숙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릴 때부터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내 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은커녕 평안조차도 유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수십 년 동안 마음에 걸리던 성경 구절이 두 곳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심은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저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늘 근심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는 100% 믿는 구원의 믿음은 있으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하는 데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으나,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이 두성입니다. 한동안 나 자신이 근심두성이다, 근심투성이다, 걱정두성이다, 걱정투성이다, 낙심과 원망두성이다, 낙심과 원망투성이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마에 주름살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혼자만의 갈등을 성령 받기 전부터 성령 받은 후에도 33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누구라도 내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토록 유독 이마에만 주름살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처음 결혼해서 처제가 한 말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됩니다. 주름이 많아서 링컨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름살이 매력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옛 유명 배우 커크 드글라스도 그러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도 나이에 비해 이마 주름살이 많으나 멋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혹 유명해질지 모른다는 위안도 스스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키는 불이 뼛속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근심 없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골수 뼈에 임하면 근심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13절에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곧 뼈입니다. 뼈 속에 불이 있기에 근심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그 기쁨이 떠말려 치면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 기쁨이 일시적이라도 내 안에 구원의 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오랫동안 그 기쁨의 샘에 돌을 막아 놓아 기쁨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경험하고 불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에는 지금은 그 기쁨이 구원의 샘물인 속에서도 터져 나오고 하늘 보좌의 기쁨의 강에서도 내려옵니다. 주님을 극진히 높여 찬양하고 혼자서라도 경배 드리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Lord. 지난날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입니다. 불이 임한 후에 쏟아진 꿈과 환상들 속에서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내 삶의 끝까지 아름다운 약속들과 함께 장래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총알처럼 미사일처럼 오른쪽 무릎을 때린 불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에서부터 발등이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아랫다리를 햇살이 비치듯이 따뜻하게 불이 내리쬐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나른한 듯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발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무릎에서부터 위로 엉덩이 관절이 시작되는 대퇴부 곧 넓적다리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 팔꿈치부터 손목이 시작되는 아랫팔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등을, 그 다음에 양 팔꿈치부터 어깨 쪽지가 시작되는 윗팔을, 그리고는 어깨를, 다음에는 목 주위를, 다음에는 얼굴을, 그렇게 전신 피부를 불이 내리 쥐었습니다. 꼭 전열기구를 옆에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세례가 임하면서 특이한 점은 몸의 부분 중 긴 부분은 7일, 짧은 부분은 3일씩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위다리와 아래 위팔, 어깨 등은 일주일, 손등과 발등, 그리고 목과 얼굴은 3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것은 몸의 모든 부분을 마치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동물의 각을 뜨듯이 관절마다 잘라서 그렇게 불로 처음에는 거르고 그 다음에는 태우고 그 다음에는 살라버리듯이 한 것입니다. 그 불이 처음에 한 번은 마치 항상 맑은 기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때 햇빛을 받아서 조금은 따가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순서대로 두 번째는 양무릎에서 발등까지, 그 다음에 양발 등, 다음에 대퇴부, 넓적다리, 그러한 순으로 이번에는 그 불이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따끔따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더니 피부에 무엇이 닿으면 쓰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저녁에는 쓰라려 몸을 어느 곳에도 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벌 피부에 거의 2달간, 이번에는 더 깊이 또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했지만 밤에는 도저히 뜨겁고 쓰라려서 발 뻗고 잠자기가 어려워 소파에 나와 등만 대고 누워 새우처럼 꼬부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피부와 근육과 온몸을 불이 장악하고 있던 하루는 갑자기 그 불이 이제 핏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내 몸 전체에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 굵은 핏줄만 아니라 가는 핏줄까지 몸에 세포가 미치는 곳까지 돌아다니며 내 재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피해 내 속에 있는 제 세포들이 이리저리 빠르게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이 쉴 틈도 없이 24시간 지구 한 바퀴 반만큼의 길이인 내 핏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운행하며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으로는 불이, 밖으로는 주로 낮에 한 번씩 팔등에 전기에 감전이 되듯이 휘릭휘릭 전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9월 26일부터 28일쯤이었는데 배강공이었으나 48세 때 불을 받고 20세기 초반 세계적인 치유사역을 감당했던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Ever Increasing Faith, 항상 배가 되는 믿음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씩 불이 양 어깨를 짓누르고 목 뒷부분이 뜨거워 몇 번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기록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눈꺼풀도 움직이고 화끈거리며 왼쪽 무릎도 뜨겁다. 몸 전체가 열이 난다. 지난 금요일 2005년 9월 23일입니다. 부터 일주일 내내 불이 어깨, 목 뒤와 옆, 손끝, 팔, 무릎,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발에 계속 화끈거린다. 다시 눈, 목, 얼굴, 발, 온몸 전체에 계속 불이 온다. 얼굴에 수치를 태워버리고 있다.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 마귀가 내 안에 주권을 잃고 있다. 한 인치의 영역도 마귀가 쓸 수 없다. 나의 마음과 혼적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마귀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혼과 영혼의 1인치의 영역이라도 가지지 못합니다. 불이 뜨거워질수록 믿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불, 오로라, 영광이 항구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간 2016년 6월
10일 저녁 6시 11년 전에 이를 쓰고 있는 그때에 지금 양 어깨 쪽지와 목 주위가 뜨겁고 따갑습니다. 얼굴에 불이 옵니다. 이렇게 불이 임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가만히 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횃불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된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하신 그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십니까? 그것은 이 불세례 받은 자들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요, 또 이 불세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파이어랜드 브랜드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의 목적은 첫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한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병고침이나 능력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불꽃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파이어 브랜드 횃불이 되어서 불을 세상에 전하는 횃불의 군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은 지속적으로 연단합니다. 불세례 후에도 계속 뜨겁게 연단하는 것은 단지 교회 부흥과 은사와 능력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위한 주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파이어 브랜드 횃불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이어 브랜드 횃불은 불을 밝히고 불을 전달하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도시와 열방에 불을 붙이는 신부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셀 조직처럼 일어나고 핵폭탄과 같이 터질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횃불, 진리와 의로움,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횃불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 속에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800도에 재련된 금도 다시 1200도에 넣으면 여전히 불순물이 빠집니다. 정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금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광채로 빛나게 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더욱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러한 연단의 시간은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힘을 준비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끗하게, 생각까지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품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불의 군대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 열매로 자라날 모든 것들의 씨앗입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Thank you, Lord.